안녕하세요. 저는 김진 교육개발원 대표 김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나게 할 때는 뭔가 계획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성향과 재능을 찾아가지고 내 자녀가 도대체 왜 이런지, 얘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청년이나 우리 어른들은 난 달란트가 뭐고, 그리고 도대체 나는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세상을. 그래서 성향과 재능을 찾아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연구하고 또 강의해주고 컨설팅도 하고 옥타운스 검사를 만든 진로 교육 전문가이자 김진 교육개발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방청객 자신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애정하는 우리 자녀들 또는 형제 자매들, 또 청년들도 잘 들어주세요. 자신이 어떤 달란트나 계획을 찾을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해나갈 텐데, 우리 이쪽 화면에 나와 있는 이제 성경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예레미야 말씀이고요. 그 다음, 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건 시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접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기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이 자궁에서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이걸 지었다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족을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성향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려면 또는 타인을 사랑하려면 바로 이 성향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향을 이해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유하고 아주 특별한 성향을 줬는지, 내가 이해 못하는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네 글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른손. 자, 따라서 네 글자 손가락 세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향 존중. 한 번 더. 성향 존중. 네. 요 네 글자만 기억을 하면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나침판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저희 옥타운스 성향 유형의 연구한 결과는 15개 이름만 딱 들어봐도 느낌 와요. 하도 많은 사람을 연구를 해서 거기서 임상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부터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며 이렇게 읽으시면 제가 뒤에 소통형 이렇게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소통형, 창조형, 규범형, 실용형, 추리형, 운동형, 원리형, 제작형, 분석형, 봉사형, 생명형, 교육형, 복합형, 관찰형, 네, 아유, 잘 읽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런 유형으로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런 성향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달라도 너무 다른 유형, 사람 유형 중에서 또는 가정의 구성원 중의 유형 중에서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창조형하고 정반대 관계 갈등을 일으키는 규범형, 너무 달라서. 두 번째는 운동형하고 교육형이에요. 여기도 너무 다르고요. 세 번째는 추리형과 제작형도 너무 성향이 너무 반대여서 갈등을 일으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용형, 봉사형, 이렇게 대표적인 관계를 일으키는 갈등에 보여주는 성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름만 딱 봐도 다를 것 같죠? 예. 지금부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방에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저 왼쪽 위에. 근데 저 지저분한 방 위에서 지금 뭘 보고 있어요? 그렇죠. 책도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을 아주 그냥 뚫어지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향은 복잡한 곳에서도 자기 관심 있는데 아주 푹 빠지는 타입이에요. 자, 바로 창조형의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조형하고 규범형의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는데 5개 중에서 5개 문항이 딱 맞다. 우리 자녀나 아니면 나에게 해당된다 그러면 확실한 거고 4개 정도면 유력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형은 자유분방하고 엉뚱한 행동을 잘하고 개성이 분명하고 주목받는 걸 좋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규범형은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고 고정관념이 많고 틀이 정해진 일을 좋아하고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일을 잘하면서 책임감이 강한 이런 성실한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첫 번째 창조형 성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형은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지저분한 방에서도 나는 책을 읽을 거야 라는 이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고집이 세고 영혼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창조형은 자기 관심 있는 부분만 집중을 해요. 그리고 감정이 등교할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왠지 저녁에는 문을 쾅 닫고 방 안에 들어가고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은 감정 기복이 심해요. 성경에 보면은 아이디어를 잘 내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게 있죠? 두 어머니를 놓고 한 아이를 자꾸 자기 아이라 그래서 반으로 자르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서 진짜 엄마를 가려낸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안 나죠. 그런 솔로몬이 반으로 자르라는 아이디어, 이게 바로 솔로몬도 창조형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창조형을 사랑하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특히 규범형 입장에서 너무 자유분방하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이 참아야 되는 창조형은 이런 직업으로 가면은 좋아요. 예술 계열, 디자인, 아이디어, 광고 기획.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은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형은 이런 창의적인 직업을 잘할 수 있는데 또는 자유분방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하는, 그래서 관계가 안 좋은 바로 이제 규범형이 이제부터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규범형은 말 그대로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융통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학교에서 교복 단추를 입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교복이면 단추는 그냥 다 매는 거죠. 끝까지 다 맵니다. 여름이고 한나절이고 땀이 오든 말든.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 때도 빨간불에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 부모는 벌써 신뢰를 못 주는 부모가 된 거예요. 그럴 만큼 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원칙, 규칙.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규범 인물들이 오늘날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존재한다. 그래서 바로 다니엘이 매일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규범형이에요. 다니엘이 그래서 나중에 공무원이 됐잖아요. 그죠? 정해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하던 대로 놔두기예요. 변화를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유학을 심지어는 가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한번 제가 직업을 보여드릴게요. 전부 다 공무원이나 공직과 관련된 일이죠. 왜 유학을 가면 안 되겠어요?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 직업으로 가면은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진로를 정하지 못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빨리 진로를 찾아주는 게 부모의 몫이에요. 자, 다음은 운동화 교육형이에요. 이 둘의 관계도 갈등과 긴장을 많이 해요. 운동형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힘들고 주의가 산만하고 불의를 보면 지나치질 못하고 운동도 잘하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낙천적입니다. 교육형인 가족들은 어떻게 성향이 되어 있냐면 가르쳐 주는 걸 좋아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을 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많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깊게는 또 안 해. 적당히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예. 그래서 이런 성향이 5개가 있는 가족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청년들도요. 운동형은 첫째, 이 운동을 잘 하겠죠. 그래서 이 운동형은 제가 이제 상담을 오면 운동형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자녀분은 운동을 참 잘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머님들이 이제 뭐 운동은 특별한 돈도 필요하고 특기도 필요하다는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공부하는 능력은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이가 공부를 막 하고 그러면 누구나 3, 40점 받다가 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타고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이나 청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세상 교육은 막 학원 다니고 돈 내고 교육비 내면 성적이 올라가는 줄 아는데, 물론 50점 맞던 아이가 70점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맨날 90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운동 성향을 더 많이 줬는데요. 그렇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인간이 뭐 의지대로 다 된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세상 교육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잘하니까 운동을 잘한 쪽이나 아니면 관련된 직업을 찾아주시면 되지. 예, 거기에 필요한 조금만 공부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공부를 뭐 교수님처럼 막 열심히 해서 너무 잘해야 돼요? 운동 진로인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예, 박지성 선수 우리 위대한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스포츠 쪽 진로 갈 만큼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 때문에 운동형은 관계 갈등이 옵니다. 그래서 CGN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모든 애청자분들하고 방청객분들은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진로를 먼저 찾고 직업을 찾아주면 알아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운동형이 한 분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배에서 얌전히 기다리는데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이다. 그들이 막 물에 첨벙 뛰어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다? 운동 성향이 있어서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형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앉아 있는 것만도 은혜예요. 책상에. 그러니까 무조건 뭐 우리 부모님들은 막 1시간 막 2시간씩 앉아 있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공부 시간이 학습하는 걸 짧게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형은 왜 그러냐면 직업이 전부 다 체육 계열, 스포츠 계열이에요. 그리고 운동 선수만 직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운동과 관련된 스포츠 통역, 스포츠 에이전트, 무용, 다양한 운동 선수가 아니어도 운동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운동형은 성격이 그래도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을 잘하면서도 좀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와 정반대로 가르쳐야 되고 막 부모를 막 가르치고 막 야단을 치고 하는,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지는 유형이 있는데 바로 나왔다시피 무슨 형이에요? 그렇죠. 교육형은 말 그대로 가르치는 걸 특히 좋아하고 원래 타고난 선생님적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타인의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이 초기에 진로를 확정하는 버릇이 있어요. 다 장래희망이 선생님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학교가 재미있고 좋으셨어요? 얘들은 학교 다니는 걸 좋아해요. 대신
엄마한테 가르치기를 좀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제 어떤 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세워줘야 돼요. 그냥 집안에 내가 참 힘들지만 선생님 한 분 내가 뒀다 생각을 하고 선생님 모시듯이 해야 관계가 원만해져요. 청년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잘해요. 자, 그리고 관련된 직업은 교육과 관련된 직업인데 선생님 말고도 다른 직업이 많아요. HRD 연구원, 뭐 일원인 교수, 설계사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관련된 직업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하나는 너무 생각이 많고 하나는 너무 단순해서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추리형은 작은 단서로도 또 정보를 알 수 있고 상상력이 좋고 걱정과 근심이 많고 생각이 많고 직감이 좋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 제작형은 만들기를 잘하고 시선이나 감정에 신경을 안 쓰고 처음 가는 길도 잘 찾고 단순한 편이고 일상생활에서 검소한 편이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한번 마음속으로 내가 5개가 확실하고 4개 정도는 유력한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 추리형을 보여드릴게요. 추리형은 말 그대로 뭐를 잘하겠어요? 추리를 잘해요.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상이 많고 근데 이런 걱정이 많은 반면에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바로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서 치유 능력을 갖고 있는 놀라운 유형이에요. 사람 고쳐주는 유형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이고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 추리형 인물이 있는데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이거 해라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요? 근데 기드온은 의심이 많아서 양털을 가지고 이게 이슬에 젖어 있으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양털을 가지고 또 마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게 추리형 성향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기드온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리형을 사랑하는 방법, 이 추리형의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은 괜찮아 이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걱정을 하니까. 그래서 직업들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심리, 범죄, 상담 이런 쪽 직업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추리형이 그런데 너무 단순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다음 유형인 바로 제작형이 있습니다. 이 제작형 가족은 말을 길게 하지 않아요. 너 학교 잘 갔다 왔어 하고 엄마가 좀 얘기 좀 붙여보려고 그러면 너 밥 먹을래? 아니. 다 그래서 도리도리 아니면 어로 끝나요. 왜냐하면 단순해요. 그리고 특기가 손재주에 있어요. 만들기를 잘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방법? 간단하게 얘기해요.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기입니다. 직업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공짜 들어가는 직업이에요. 기술과 관련된 직업들. 그래서 이쪽 직업으로 가야 되고요. 취직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은 너무 한쪽은 실리적인데 한쪽은 너무 착해서 관계를 힘들게 하는 유형이에요. 바로 실용형과 봉사형이에요. 실용형은 주고받기를 잘하고 이익과 손해를 잘 구분하고 그리고 돈,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데 봉사형은 이제 배려를 하고 지나치지 못하고 손해도 감수하고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반성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성향을 갖고 있어 정반대라서 관계 갈등을 일으키는 유형입니다. 자, 실용형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로 세상을 나눕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가 있었어요. 이 여자애가 어머님들이 소풍 갈 때 주로 김밥하고 뭐 맛있는 거 싸주면서 용돈을 좀 주죠. 몇천 원씩. 근데 얘는 소풍을 보내면 항상 그 돈을 남겨가지고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물어봤더니 얘가 엄마 그거는 내가 돈을 쓸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지. 이 아이가 소풍 때 가면 옆에 애가 한타 먹으면 한타 한 모금만, 콜라 여기 먹고 있으면 콜라 한 모금만 이렇게 한 모금씩 얻고 다녀서 별명이 한 모금이에요. 왜냐면 돈 나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이 실용형은 그래서 돈 나가는 걸 아까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능력을 원래 사람에게 줬어요. 이게 돈을 잘 벌고 돈을 추구하는 능력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바로 이런 이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왔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도 이 품삯을 라반이 안 주니까 양을 달라 그래서 양을 나누죠. 근데 이제 능력이 밝은 야곱은 뭘 달라 그래요? 깨끗하고 하얀 양이 아니고 아롱진 양을 달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아롱진 양이 더 많아. 야곱이 실용형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손을 널리 번성시킨 그런 역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실용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돈을 손에 안 보고 잘 주게 하고 돈을 잘 절약하게 하고 경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11조 교육에는 헌금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시키시고, 그래서 돈을 손에 안 보게 하는 게 이 실용형들의 가족을, 다른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법입니다. 예, 실용형들은 돈을 손에 안 보게 하는 게 사랑한다,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업도 다 돈과 관련된 직업이에요. 금융과 관련된 직업. 그래서 원래 이제 능력이 좋아서 금융이나 이런 쪽 직업을 많이 가고요. 근데 이렇게 좀 약간 이기적이고 약간 실용적인 면을 갖고 있는 이런 실용형과 정반대인 면이 있어서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 성향이나 아니면 자기가 힘든 성향이 있는데 바로 봉사형입니다. 이타적인 성향을 원래 갖고 있어요. 봉사형은 착합니다. 근데 노력해서 착한 게 아니고 원래 착해요. 그리고 우리는 참 불행하게도 사회에서 착한 사람이 피해를 안 봐야 되는데 피해를 볼까 봐 또 걱정을 해요. 착하면. 그래서 내적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타고나게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랑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칭찬에 칭찬을 더하라. 칭찬을 많이 해줘서 내적 스트레스를 회복시켜 주는 게, 또는 청년들도 봉사하고 너무 착한 청년들이 많은데 집에서 부모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가족들이 인정해 주고 누나를 인정해 주고 형을 인정해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착해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잘할까 걱정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직업을 한번 보세요. 승무원, 호텔리어, 관광가이들은 서비스 관련 직업을 갖고 잘 살 수 있는 성향들이에요. 그리고 봉사가로도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요. 우리가 사람이 이기적이기가 쉬워요, 이타적이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우리 이기적인 자아를 죽이려고. 근데 얘들은 축복이 많은 게 원래 이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못 도와준 사람들 도와주기 때문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성향이 달라서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색깔이 나와 다르다. 나는 좀 활발한데 너는 왜 이렇게 내성적이야? 이렇게 색깔이 다른 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똑같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처음 봤는데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성향이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재밌겠어요? 재미없어요. 팔색조처럼 보통 새들은 그냥 약간 갈색에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저 친구는 빨주노 쪽 파남보 많은 색깔을 갖고 있어서 아름다움으로 으뜸이 가는 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른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합하면 놀라운 가정의 화목을 이룬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가족에게 준 성향을 몰라서 갈등하고 충돌하지, 알면 귀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번 시간에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